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병적 정의감이라는 제목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결정적으로 행복할 만한 때 가면을 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망쳐놓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신부에게 이 가면 쓴 괴물이 나타나서 못된 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달려들어서 그 괴물의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괴물로 규정하고 그 괴물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진짜 괴물은 내 자신인 걸 알게 되죠. 압살롬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암논보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괴물이 그 완벽한 외모 속에 있는 그 인간의 껍질 속에 있는 악마화된 인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오늘 생각할 게 뭐냐면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침묵 속의 증오심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죠. 자기의 누이 다말을 엿보인 암논 왕세자에 대해서 일체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잘잘못 이야기하지 말아라. 심지어 22절에는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이래요.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지 않으면 그거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저 사람이 잊어버렸나 보다. 그냥 넘어가려나 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꼼짝 못하는구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잘못 따지지 않은 것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시고 죄를 드러내려고 하시고 따지시고 이런 것은 아직 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수없이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물으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 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병적 정의감의 특징은 침묵이에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의 그 병적 정의감의 특징은 뭐냐면 표리부동의 관계죠. 잔치 속에 칼날이 있었던 거죠. 암논 왕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 왕도 초청하는데 다윗 왕은 바빠서 못 오겠다 하고 왕자들 다 초청해놓고 암논만 죽이죠. 생각해보세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려는 잔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늘 하는 게 뭐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띄워줘요. 성공하게 해요. 뭐 목회 성공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뭐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사탄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나를 죽이려는 잔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의 이용도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끈끈이 뭐 쥐덫, 낚시 바늘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잔치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셔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이 병든 이 정의감은 뭐냐면 증폭된 죄악이에요. 심판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도 안 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복수하는 거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암논 형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죽여요. 암논은 간음을 했는데 압살롬은 살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은요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 왕 자기 부왕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다윗의 첩 10명을 후궁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해요. 암논 왕세자는 은밀한 곳에서 다말 그 누이 동생을 욕보했지만 압살롬은 백성이 보는 대낮에 10명의 어머니 뼈를 되는 사람을 욕보했어요. 정의는 두 가지 악이 겹쳐진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질 뿐이에요. 압살롬은 정의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정죄하는 암논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는데 사실은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적 정의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셨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이 병적 정의감이 온 나라를 지금 사로잡고 있고 교회 안을 사로잡고 있고 가정을 사로잡고 있어요. 다 정의롭고 자기가 완벽해요. 외모도 뭐 실력도 세상 사람이 인정도.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더 큰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병적 정의감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수하고픈 마음이 들끓을 때 이 어떻게 나의 정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바랄 수 있을까? 조동준 목사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며 암논에게 죄를 자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 말은 쉬워요. 제가 압살롬이라도 이거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어떨까요, 정 목사님? 이런 거죠. 내가 정확하게 이거 심판할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알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저 행동을 하고 저 말을 하는 데는 내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불의를 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표면적인 그 항목을 갖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복수하셔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맡기라.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 한 사람으로서 절대 심판자의 자리에 나는 앉을 수 없다 이래요. 그러면 리더로서는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당신과 비슷한 죄인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고백을 해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이 사랑으로 당신이 이런 잘못이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질의식을 가지고 가지 내가 심판자로서 내가 리더니까 내 할 일을 했다 이러면은요 부작용이 너무 커요. 너무나 내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 실수와 죄 앞에서 내 자신이 원인의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 죄에 대한 자복과 고백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심판주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심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꿰찰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은 늘 내 죄에 대한 그 어떤 깨달음, 또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공동체 안에 이런 일어난 것은 목사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본의되지 못했고 그건 내 양이니까 내 문제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이게 압살롬이어도 내가 참아야 되냐면은 암논이 지금은 이렇게 다말을 힘들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룰 때가 있을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더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 저 사람이 우리 다말과 나를 정말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거든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할 때 다 죽이겠다는데 못 죽이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시므이가 수백 년 후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에스더를 키우고 그 아각 사람들에게서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굉장히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시므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내가 압살롬이어도 함부로 나는 정죄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